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루시는가, 구원받은 자들을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취소될 수가 없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징계를 하시고 또 하나는 보상을 하십니다. 징계와 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취소되지 않는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구원은 보호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징계, 또 하나는 보상입니다. 징계의 동기가 뭐냐, 동기, 왜 징계를 하시는가, 그게 금방 읽었던 5절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여러분 성경을 그냥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뒤에 것까지 좀 읽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여기는 하나님이 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가, 징계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인데요. 5절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다. 내게 징계가 없다면 이게 사생자죠. 그 뒤에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요. 기억하실 것은 징계가 있을 때에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징계의 범위, 첫째는 징계의 동기고 두 번째 징계의 범위는 누구냐, 범위는 자기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의 범위는 아들입니다. 아들,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좋아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자녀들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하는 것을 좋아서도 아니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그 징계의 동기가 5절 6절, 징계의 범위가 7절 8절, 그 다음에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 10절입니다. 10절을 히브리서 12장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때리는 걸 좋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괴롭힘을 받는 게 하나님이 즐거워서도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그러나 가만두지도 않습니다. 징계하세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 자녀 삼으셨는데, 죄를 짓고 또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도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말로 다리 몽댕이를 뿌려놓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꼭 펴놓으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일단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한 달 전에, 2달 전인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전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는 성찬하기 전에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만찬할 때 성도들이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나눴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늦게 오는 사람 먹지도 못하고 배가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부른 사람이 있고, 마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교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서 성찬하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않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 컨텍스트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취소되지 않아요. 죄를 먹고 마셔도 취소는 안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죄를 먹고 마신 것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징계의 또 다른 목적이요. 또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를 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이것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심판할 때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정죄 심판을 안 받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고린도 교회가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바울이 알고는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자,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출교시켰다는 거죠. 교회를 못 다니게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면은 완전히 그냥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도 못 듣고 성찬식도 못 참석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은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약하고 잠자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할 때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2절 표현으로 하면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죄 짓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고 어머니가 아니고 아줌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는 그 첫 번째가 징계다. 두 번째는 보상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 받는 사람과 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은 누가 받습니까? 일해야 받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일을 해야 받습니다. 구원은 일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거듭나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이 있어요. 징계가 있는가 하면 상이 있는데 상은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의인이 예수를 따르면 보상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의인이 예수를 따라야지 보상을 받습니다. 죄인이 행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의인이 믿는다고 보상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위치가 잘 확실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모를 기쁘게 하면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했습니다. 보수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는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은요, 된다는 말이 아니라 프루브 된다,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어주라, 사랑하라, 선대하라,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상이 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이 클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요? 그는 믿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한 자기 때문에 행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상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가만 안 두세요. 그러나 꾸어주고 선을 향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보상이 언제 주어지는가? 언제 이 보상이 주어지는가? 마태복음 16장 27,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7절을 다시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이때 올 때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 왕권을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오세요. 이걸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19장 후반부하고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때가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때가 있고, 그 때가 끝나면은 21장의 신천신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심판은 구원을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거는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이때 주님이 오셔서 뭘 심판하시는가? 행한 대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때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죠.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9절, 10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음을 믿고 안 믿고 구원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믿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정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왕이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천자가, 여기서 천은 하늘 천자고 천년왕국에는 일천천인데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천국도 천년왕국을 의미해요.
천년왕국을 의미하고요. 근데 이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천국, 그게 천년왕국이기도 하고 천국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그 뒷구절에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니까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22절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사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와, 이게 너무 겁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사, 귀신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귀신이 쫓아내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권능 행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 말은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주님이 세심하게 살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록하시고 죄를 지으면 구원은 취소는 안 되는데요. 구원은 취소는 안 되는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기록해 두십니다. 정말로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기록해 두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0절, 21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냥 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징계하세요. 구원의 취소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록은 해요. 근데 이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천국에는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 가면은 상급이 또 다릅니다. 상급이 달라요.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왜 나는 적게 하나? 왜 이래 불공평하나?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한 대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한다.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심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 달, 별이 다르고요. 별과 별이 또 다르대요.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게 정말로 그대로 남습니다. 정말로 그대로 남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들, 몸이 아프면서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 정말로 그대로 남습니다. 해, 달, 별 달라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달라요. 금으로 쌓았으면요 불이 와서 다 이렇게 태워요.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금 같은데 보면은 지피에 다 타고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집 같은데 내가 한 게 하나님 앞에서 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길은 두 가지다. 월요일 날 또 다룰 겁니다. 어떤 것이 또 있어요.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죠. 그걸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징계하신다. 이 땅에서 징계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이 땅에서는 보상을 안 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은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때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 비밀을 간직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우세요? 좋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세요. 저도 사실 오늘 이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이에요. 너무 부담이에요. 월요일도 부담이고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정말 고난을 당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요즘 세상 깨닫습니다. 복 받는다 복 받는데 이거 누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 윤배 난 너 몰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